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3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 로마 3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본문이라는 단어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이 사용하는데 이 본문에 대한 깊은 의미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본문이란 말은 영어로 텍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텍스트는 옷감을 말합니다. 옷감은 실로 짜여졌습니다. 근데 이 실들이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날줄과 시줄이 만나서 그것을 서로 엮고 또 엮고 그 가운데는 엮으면서 그림도 만들어내고 무늬도 만들어냅니다. 그런 옷감을 우리는 옷을 만들어 입고 또한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본문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텍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텍스트의 관점으로 보는지 아니면 실의 관점에서 보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윤리의 기본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보편적 윤리를 말하는 것일까? 텍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보편적 윤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시를 본 사람이지 텍스트를 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7절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실이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실이 그림을 보여주는 그 그림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지 보편적 윤리를 들고 마지막에 자랑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실들을 엮어보니 그 그림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그런즉이라고 하는 시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텍스트를, 그림을, 무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나? 그리고 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자식이 들어갔다 자랑하는 거죠. 뭐 집을 샀다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출세했다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자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자랑이 우리에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랑하고 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설교입니다. 설교의 형식을 떴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분해내면 여러분들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나 라고 의아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에 대한 문제도 대단히 헷갈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편의상 제가 존댓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줬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이방인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지켜야만 한다.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양심의 법대로 이방인들은 살지 못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한다. 하지만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은 심판 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조건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믿음입니다. 이렇게 쉬운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내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랑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설교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아멘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아멘이 안 됩니다. 이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아멘이 된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도와줍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습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지 않았나 보다. 아웃시켜버립니다. 둘째,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을까. 저 사람은 죄가 너무나 많은가 보다. 아웃시켜버립니다. 세 번째, 이해력이 부족하네. 이해력이 부족하네. 아웃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실력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는 예수를 믿겠어 라고 고백한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쪽은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거죠. 죄가 많으니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없으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해가 빨라.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태초보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향해서 여러분들이 쳐다본다면 여러분들은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차별이요? 내 가진 실력으로 믿음이 오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향해서 실력 없다고 손가락 차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줄기차게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그 추악스러운 죄들을 나열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저러고도 사람인가? 저러고도 밥 먹고 사나? 저러고도 발 뻗고 잠을 자? 나는 입 깨물고 죽겠다. 나는 그냥 접시에 물 떠놓고 빠져 죽겠다. 이게 이방인들 향해서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죄가 덜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실력 있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런 실력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 어찌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했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낸다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구원관이
남을 향해서 자랑으로 작동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봅시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7절에 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법이라는 말은 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27절 읽어보면 그런즉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무슨 원리냐? 행위의 원리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원리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믿음의 원리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3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할례자였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무할례자였던 이방인도 양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율법이 실패하자 믿음이 나온 게 아닙니다. 양심이 실패하자 믿음이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이 30절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이 말을 이렇게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말은 그 믿음은 내가 소유한 것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열심을 부린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성경도 읽어본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본 겁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열심을 부려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신학책도 읽어보고 막 읽어봤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나는 1년에 성경 1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나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출장을 가도 반드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건 내 믿음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더 환히 비춰주신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아니,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신념입니다. 여러분 확신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을 가르쳐 뇌피셜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뇌피셜인 거예요. 자기 신념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3학년 때 입시가 전면적으로 개편됐습니다. 소위 고교 평균화 시대의 첫 1세대입니다. 당시 저는 깡패 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3류 학교입니다. 늘 싸우는 학교였고 늘 문제투성이가 바글바글 모여있는 선배들 속에서 제가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모교의 제 친구는 경기고등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깡패학교에 배정받았고 왜 그 친구는 인류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까? 그 인류고등학교에 배정받은 그 친구는 2학년 3학년 선배들은 기라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황교안도 있고 거기에 이종걸도 있고 거기에 노회찬도 있고 거기에 기라성 같은 1년 선배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왜 그는 인류고등학교에 배정받고 저는 깡패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까? 이게 실력 차이입니까? 이게 믿음 차이입니까? 만일 그 친구가 너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깡패학교에 다녀. 깡패학교에 배정된 거야.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경기도학교에 배정시켜 주신 거야. 그러면 이것은 자기 믿음인 거죠. 되게 우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하는 이게 뭐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 남편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뇌피셜입니다. 자기 확신인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념은 심리학에서 긍정 마인드로 연결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신념, 확신, 자기 내피셜, 긍정의 마인드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누구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나를 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철저히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할례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 구원시킨 거 아닙니다. 무할례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총 17명을 조명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온 사람이 라합입니다. 이 아벨과 라합 사이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삼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아벨을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라합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제 또래 성도들 가운데는 청소년 때 당시는 5.16 광장이라고 불렀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거의 매해 기독교의 대형 집회, 군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 번 모일 때마다 100만이 모였으니까요. 빌리그레암 목사 집회를 출발로 연거푸 계속 대형 집회를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해는 그 대형 집회의 표어가 나는 찾았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를 찾았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찾은 거예요. 너는 못 찾았지, 나는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나를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죠. 나다나엘아,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 예수가 정말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너 한번 가봐라 하고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게 퉁퉁거립니다. 뭐 예수야, 예수께 뭐 배울 게 뭐 있어 하고 퉁퉁대요. 퉁퉁대는 이 나다나엘이 퉁퉁대긴 하지만 가요. 그 퉁퉁대면 갑니다. 근데 성경은 나다나엘이 예수를 향해서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놀랍게도 예수가 나다나엘을 먼저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나다나엘을 어떻게 간증할까요?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간증하겠습니까? 이렇게 간증하지 않을까요? 내가 나다나엘이었어요. 누군가가, 내 친구가 예수를 전했어요. 나는 퉁퉁대면서 믿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냥 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쪽으로 내 발길이 옮겨졌어요. 옮겨지면서 저기 계신 예수를 봤어요. 근데 예수가 갑자기 예수의 뒤에 막 광명이 비쳤어요. 막 빛이 비쳤어요. 와 하고 내가 무릎을 꿇었죠. 내가 예수를 만났죠.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간증한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내가 퉁퉁댔지 뭐. 가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분명히 예수를 봤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나다나엘 예수를 봤다는 말을 지워버려요. 대신 예수가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먼저 봤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측의 간증은, 여러분, 복음의 가장 척대적인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복음에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면 예수 믿지 않는 저쪽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에 가장 적대적인 사람은 어찌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간증은 모두가 다 그런 식이니까요. 간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간증이 거의 없어요. 내가 어느 날 본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광영을 본 겁니다. 내가 어느 날 빛을 본 거야.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밑밥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너는 못 봤지. 이러면 실력이고 차별이고 서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성경학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선천적 우월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천적 우월주의자들,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미국 신학을 그대로 카피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착 신학은 그냥 자라다가 싹이 없어지고 자라다가 싹이 없어지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갖고 있는 신학은 모두 다 100% 미국에서 수입해온 신학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수입해온 신학 중에 아주 무서운 인종차별적 신학을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쳤고 우리 목사들은 그것을 그대로 뺏겨서 앵무새처럼 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흑인에 대한 원조를 얘기합니다. 이건 미국 신학입니다. 흑인의 원조가 누구냐?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다. 누구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다. 왜 함이 흑인의 원조냐? 노아가 술 마시고 깊이 잠에 빠졌을 때 함은 아버지에게 이불을 덮어주지 않았다. 잠이 깬 노아는 자기 아들 함에게 저주를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불을 덮어준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은 셈이다. 이 셈을 노아는 축복했다. 이 셈이 백인이다. 그리고 함이 흑인이다. 그래서 이 흑인은 처음부터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미국 신학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봤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특히 개신교들 가운데 이 인종차별적 요소가 상당수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그 미국 신학자들에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어거스틴은 흑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흑인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간 구레네 시몬 흑인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그 구레네가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곧 구원을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이고, 이 구원을 가지고 누군가는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안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마이라는 단어를 썼은 겁니다.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시를 보지 말고 텍스트를 바라봐야 할 30절의 말씀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30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텍스트로 보지 않고 실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할례자의 하나님도 한 분이다.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한 분이다. 텍스트를 보지 않고 시를 보면 모든 민족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는 모든 신은 한 분입니다.
이슬람의 하나님도, 성경의 하나님도, 유대교의 하나님도, 불교의 하나님도, 무당의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이건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의 단초를 풀었던 존 힉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주장입니다. 이 존 힉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의 말을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간다. 이제 우리는 관악산입니다. 우리가 관악산을 간다. 연주대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간다. 근데 연주대를 가는 길은 한 길만 있지 않다. 신림동에서 올라가는 방법, 과천에서 올라가는 방법, 안양으로 올라가는 방법, 그리고 사당동으로 올라가는 방법. 연주대 가면 된다. 아니, 연주대 갈 수밖에 없다. 신림동 올라가는 방법 이슬람이다. 안양으로 올라가는 방법 기독교다. 과천 올라가는 방법 유대교다. 사당동으로 올라가는 방법 타종교다. 그런데 가는 거 아니냐?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의 철학에 우리 모든 종교는 공존입니다. 우리 모든 종교는 평화입니다. 우리 모든 종교는 싸움이 없습니다.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도 한 분, 이방인의 하나님도 한 분. 그럼 한 분이니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진든 정상인을 만나게 되어 있고 만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여기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여기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연주대에 가는 과정을 생략합니다. 신림동 올라가는 방법 제일 어렵습니다. 과천 올라가는 방법 제일 쉽습니다. 사당동 올라가는 방법 좀 어렵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헬기 타고 내려오는 방법. 종교다원주의의 철학의 핵심은 목적주의입니다. 과정 생략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은 목적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는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죠. 과정 필요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과정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말미암아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미암아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말미암아라는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도.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도입니다. 한 길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처럼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 갈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길입니다. 말미암아라는 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것입니다. 나는 찾았네가 아닙니다. 나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첫째로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실력입니다. 여러분, 실력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처럼 인격 모독자 없습니다. 실력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실력 가지고 서로 비교한다. 그것처럼 인격 파탄자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복음 안에서 서로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서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찾았던 것처럼 나는 내 남편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내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조건을 건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건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 나에게 사랑할 증표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은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학부모 여러분, 자녀들 먼저 인정하십시오. 조건을 걸지 말아요. 여러분이 구원 얻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어서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남편을 신뢰하시고 아내를 신뢰하시고 아이들을 먼저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그들은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것을 반드시 중심 가운데 고백해서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헐뜯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먼저 신뢰하고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